오늘 이제 주보의 지도를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어서 드리는 오늘 구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애굽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 다음에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오늘 롯이 조카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서는 애굽에서는 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13장 1절에서 롯이 등장하죠. 그러면 하나님 땅을 떠났던 같이 동행했던 롯은 왜 애굽에 없었다가 갑자기 오늘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롯이 왜 등장을 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원래 롯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었던, 기억나십니까? 일찍 죽었던 하란의 그 아들 롯과 동행하는 것은 그에 대한 애틋한 연민도 있었고 또 자기 고향 땅을 떠나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떠났는데 애굽에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롯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라졌던 롯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롯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죽어가는 그 생명이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애굽에서 사라졌던 롯이 왜 갑자기 등장할까라는 그 장면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하죠. 자기만 살고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결국엔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땅에 살려고 했는데 결론은 자기 아내 사라를 속이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거나 예수님 믿고 갑자기 사람이 천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하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미흡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꿈에서 봤던 하나님을, 바로 왕의 그 증언을 듣고 내가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다고 내가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걸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 애굽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네겝은 없지만 네겝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하란에서 떠났던, 우르 하란에서 쭉 세겜과 헤브론을 떠났던 애굽까지 도착했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전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네겝인데, 네겝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보세요. 네겝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이, 황무지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가 있었다. 이 소유를 누구한테 받은 거죠? 애굽 왕한테 받은 거잖아요. 자기 거짓말을 해서. 그럼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황무지로 올라가는 아브라함한테 재산이 많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나누는 장면 가운데 이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늦은 비 이른 비 원주민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 싫어서 그 풍요로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떠나고 정착을 했던 그 아브라함이 도리어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고 다시 황무지로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뒤에까지 롯의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여러분 황무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황무지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황무지로 향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롯이 등장하는데 이 롯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땅을 떠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것을 얻게 된 것이고 황무지에서 도리어 많은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부함이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 어떤 우리가 예시, 하나님의 신앙적인 향방성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의 풍요로움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살아갈 때 내가 추구하는 그 풍요로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또 사라와 같이 네게부 황무지에서부터 길을 다시 떠나죠. 그러면 어디로 가죠? 베델입니다. 베델. 오늘 주보에 보시면 베델이 보이시죠? 베델. 자, 베델인데 이 베델은 어떤 뜻이냐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결하면 뭐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이게 오늘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치는 건데 어디 첫 번째 쳤냐면 전에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기서 첫 번째 장막을 친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 베델의 아이 사이에 다시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런데 4절을 보면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13장 4절을 보면 이해 못할 문장을 하나 끄집어내셔야 돼요. 뭐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이. 그럼 다시 1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베델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베델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쌓았던 곳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고 8절에 베델로 옮겨가서 남방으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베델은 두 번째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13장에 넘어와서 베델에서 쌓았던 그 제단이 처음 제단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죠.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너 이곳에 살아야 돼 해서 그곳에 쌓았던 제단은 베델의 제단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부르십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3장 4절의 이 예배와 그러면 창세기 12장 7절의 예배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13장 4절에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이 사람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가나안 땅과 부딪히기 싫고 그 땅이 척박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물이 많고 내가 보기에 좋은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생각들. 그래서 거기 나왔던 나의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 부분을 회개했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처음으로 쌓았던 그 베델의 그 마음을 다시금 여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날 때 드렸던 예배와 지금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드렸던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하나님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에게 나올 때에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 잘하고 싶고 너희 스스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가 제단 앞에서 너라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지난주 말씀처럼 바로 올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배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 삶이 예배에 집중되어지고 예배 안에 너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올려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롯이 1절에 등장했죠. 갑자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만 사는 장막이 아니라 동물도 사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이 있을 정도면 롯도 재산이 꽤 있었다는 소리고, 그럼 이 재산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되었고 결국 롯도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풍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여러분 그 땅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그들이 들었다.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그 지역과 삶은 여러분 추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오셔서 일을 하실 때 그냥 어떻게 저절로 추상적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땅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애굽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땅이 그들 어디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을 때 왜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을까? 이미 이들이 가진 것이 많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누구 때문에 근심이 됐다고요?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롯이 지금 네겝으로 올라가고 베델 올라가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고요? 동생의 아들이고 내가 떠나기 힘드니 그런 연민과 사랑으로 갔던 이 상황들이 이제는 소유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다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사랑했을까? 하나 물을 수 있고요.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했을까?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들, 가족이라는 울타리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울타리가 내가 무엇이 가진 것들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다 언젠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 틀어짐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 다르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그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갈 때에 놀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공동체에는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가장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왜 그러고요? 동거할 수 없다. 많이 소유돼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이 가축이 목자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다툼의 시작은 뭐다?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전에는 사랑의 아름다움 때문에. 요즘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무너진 육아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없고 힘들 때 서로가 기대고 으쌰으쌰하면서 갔는데 모든 것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잘난 거죠. 그리고 우리 시선이 오늘 모처럼 다른 곳에 돌아가요. 그럼 주위에 보세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거주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들 때문에 고민이 생겼는데 이제는 고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소유 때문에. 엎친 데 덮친 데. 근데 놀라운 건 전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남방으로 가서 애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변한 모습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더 어려워졌죠?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 8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기서 친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족은 혈육. 혈육. 여기서 다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투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다툼을 말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럼 보세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롯이 누구 때문에 축복받았고 롯이 누구 때문에 보호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롯은 먼저 제안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후에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많아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아브라함 때문에 들어왔는데 전혀 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싸움이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안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쟁이 났을 때 그 분쟁을 누가 먼저 해결해주면 잘 끝나냐면 어른이 해결해야 되죠? 근데 왜 싸움이 날까요? 어른이 아니라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생각과 시선이 똑같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롯한테 건의하는 게 아니에요. 롯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뭔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혈육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생각이 전환,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 그러면서 제안하죠. 9절 말씀 볼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정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정하라. 아멘. 나를 떠나라.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왔죠.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가 그걸 틀어버리세요. 아브라함 결정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누가 지금 제안하는 거야? 아브라함. 너 나를 떠나. 그래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무슨 뜻이야? 네가 선택을 해. 나는 이제 하나님 인도함을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다고 완전히 변하잖아요. 또 실수예요. 자 이제 우리가 롯이라는 인물을 볼게요. 1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 단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죄악에 빠질 때 첫 번째는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을 잘 들어야 돼요.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럼 이게 눈을 바라봤다는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좌우를 둘러보는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는 걸 말해요. 어떤 조건? 자,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좌하면 다 우하고 우하면 좌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롯이라면 좋은 땅에는 누굴 먼저 보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롯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요. 탐욕이죠. 아브라함? 몰라. 탐욕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봤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요단평저 이적이 이게 모압 산맥도 물이 잘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물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물이 넉넉하니. 자, 세상적으로 물이 넉넉하면 소나 양을 많이 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이죠. 두 번째는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는 세상적인 관점에 다 결정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살죠. 세 번째,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럼 애굽의 어떤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넉넉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왜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죠? 늦은 비, 이른 비를 바라보면서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맞습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하죠?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죄라는 존재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앞에 설명하는 그러므로 갑자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갑자기 롯이 글로 간 게 아니라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괜찮네라고 점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간 것처럼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이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모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처음부터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한 건 아니죠. 점차 간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죄악을 바라보고 그런 점차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거고 그 스토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황무지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디 선택한다고요? 가나안 땅. 바보죠? 양과 소를 치기에는 그리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머물 땅은 어디다? 가나안.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쫓아갑니다.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아까 10절 후반절에서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뤘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리동을 점점 서서히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지 않아요. 목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조금씩 쳐다보고 내가 말씀이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보게 될 때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거고, 사단은 우리를 변두리에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유혹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못되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신지 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이 그 죄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죄는 죄도 아니야. 묻혀 살아간다고. 그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그 죄들이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지 않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안목이나 지혜가 있어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했고 삶의 가정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배운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13절이거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그런데 롯은 몰라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18장, 19장에 더 나오니 그때 말씀드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 이해하면 왜 롯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우리들은 죄에 대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를 다짐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안 짓겠지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의 가치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삶을 맡기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건 100% 다른 겁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서 때로는 우리가 오류적으로 살 수 있지만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롯은 처음부터 그 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줄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또 개입하십니다. 그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로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우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그게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포기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싫어요. 포기하고 싶고 보기도 싫은 그 장소를 떠났지만 결국은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 롯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롯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들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경험과 가치관에만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선한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쫓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 드립니다. 아멘.